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 북부교회 박준희입니다. 염원 3장 16절의 세 번째 주제인 독생자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독생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이 독생자라는 말씀이 그 1장에 세 번 나오나요? 이제 14절에 보면 말씀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하는 독생자만이 나오고요. 또 1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 본 사람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버지가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이시죠. 하나님 앞에 둘도 없는 생명과 같은 이런 아들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사 이러한 일을 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제가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에 보시면 이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 그러니까 아까운 거 없이 다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버지가 참 소중히 있는 아들이다. 그 말씀이죠. 또 5장에도 보시면요. 5장에도 보시면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여기게 하시리라. 또 계속 읽게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과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또 8장에 보면은 이제 주님의 아버지의 관계를 말씀한 게 있는데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아들도 아버지 앞에 굉장히 아버지를 굉장히 소중히 대하고 또 아버지도 아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 이런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이런 아들이에요. 이런 아들인데, 이제 이 아들을 주신 거죠. 이제 17장에 보면, 17장에 보면, 어, 23절에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소이다.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을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주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우리 주님을 끔찍이 사랑하신 분이시다. 15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15장에 보면은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사랑도 지극하신 거죠. 응? 자기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니까. 이 독생자는 하나님의 희생하기 어려운, 떨어지기 어려운, 어떠한 권한도 받도록 하기가 어려운, 원치 않는 이러한 아주 사랑하는 품속에 있는 아들이셨다. 하나님의 소중한 분이시다. 그 얘기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주 소중히 여기는 모든 걸 다 맡기실 만큼 소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 공경하기 원하시는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분이시다. 그런 분을 주셨다는데 이제 이게 큰 거죠. 그런 분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려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나를 번제로 드리라 요구하셨어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기 아들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나 이걸 시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튿날 일어나서 짐승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 쓸 나무를 싣고 이러고서 이제 하나님 지시한 곳으로 사흘 길을 갔어요. 가서 거기다 산을 쌓고 또 이 장작을 올려놓고 또 아들 꽁꽁 묶어서 올려놓고서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늘의 천사가 네 손을 멈춰라.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내가 알았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도 아끼지 않은 줄 내가 알았노라. 주님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아껴주셨는데 주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가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이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은 아버지의 굉장히 소중한 분이셨는데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냐, 어떤 분이셨냐 이거죠. 그 아버지의 뜻을 뜻이면 거역하는 거 없는 주님이세요. 그렇게 아버지 공경하는 우리 주님이셨거든요. 아버지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가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했을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보냈어. 그리고 오신 분이에요. 지금 이제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게 뭘 의미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한기 좋은 걸 다 버리시고 이 추웠고 덥고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대할 걸 다 아시면서 오신 거예요. 여기서 줄이시고 목마르시고 주무시지 못하시고 여도 구리 공기에 나에서 깃들 곳이 있지만 이제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러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까지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하셨느냐? 아버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따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아들을 보냈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보내신 거거든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다 우리에게 쏟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각 동네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못 듣고 못 올까봐 그냥 각주 다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 제자들을 택하신 다음에 내가 성령이 말씀 내가 권능을 받고 땅가에 있는 내 증인이 될 거다. 성령 오시기 기다려라.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성령 오신 이후에 정말 그 말씀대로 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우리나라까지 왔잖아요. 저 중동에서. 놀랍죠? 우리나라는요, 복음이 들어올 때 1885년도에 첫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이제 인천 항구에 같은 배를 타고 내리셨는데
그 전에는 어땠는가 하면 그 전에는 한국은 세계에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중국과 일본은 알려져 있지만 그래서 중국과 일본까지 선교사를 보냈지만 한국에 선교 보낸다는 생각은 아예 알지 못하는가. 한국이라는 나라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무명한 나라였거든요. 굉장히 무명한 나라예요. 최근에 와서 한국에 알려졌는데요. 우리가 올림픽을 하고 후인데 내가 94년도인가 92년도에 제가 이 노던 아일랜드 갔어요. 저기 영국의 북아일랜드 가서 어느 가정에서 부인들한테 한국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러시아에 있던가 어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뭐 올림픽도 치렀으니까 많이 알 것 하는데 관심이 없는 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별로 관심이 없는 조그만 나라니까. 왜 우리가 아프리카나 남미나 중동 어떤 나라 이야기하면 이게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가 중동에 있는가 남미에 있는가 잘 모를 정도로 그런 나라 중에 한처럼 이 외국 사람들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많이 알려져서 이제 많이 달라졌지만 그러니까 이제 1800년대에는 이건 뭐 중국의 속국이든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랬는지 알려지지 않는 나라예요. 근데 한국을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요. 놀라워요. 그 한국 교회에서 읽어보면 그 존 로스라고 하는 그 영국인 선교사, 그 북아일랜드 선교사가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있어요. 존 로스, 존 맥켄타이가 이게 그 천안 매비지간인데 그분들이 와서요 성경을 번역해서 한국어 성경을 번역했어요. 성경 한국어로 번역했어요. 성경에 들어오기 전에 성경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들이 중국에 왔으면 중국 성경 할 거지 왜 한국 성경을 번역해 이상하잖아요. 또 일본에는 일본 유학생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일본 유학생들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을 일본에는 예비하셨어요. 거기서 성경 몇 권을 번역했지만 쪽복음을.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요 그때 막 세계적인 성경 붐이 일어날 때예요. 이 신학생들이 물주기를 타고 한국에 온 거예요. 근데 한국에 그 당시에는 쇄국 정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과 교류를 안 하던 때예요. 외국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가지도 않고 이런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 대원군하고 며느리 민비하고 정쟁을 하다가 며느리가 이겨요.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파상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한국을 사랑하셔서 한국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선교사 오기 전에 벌써 성경을 준비해 놓으셨죠. 또 일본의 일꾼을 준비해 놓으셨죠. 선교사도 준비하셨죠. 내부적으로는 조정을 변화 일으켜가지고 개방하도록 하셨죠. 그게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 조그만 나라. 제가 그래 영국을 처음 방문하면서 영국교회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해서 교회에서 읽어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영국이 고마워서 얼마나 고맙더라고. 어머니 같은 나라가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일날 도서회에서 런던의 어느 수일날 집회 갔는데 몇 명 모이지 않는 데인데 막대 기도들 하는데 제 마음에 너무 제가 교회사에서 보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막 고마운 마음에 막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막 뭐 흐느낌을 절절 못하고. 진정한 다음에 제가 단에 나가서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왜 이렇게 오는지 아십니까? 염대조상 아무개 한기가 와서 복음을 전한 결과 제가 여기 온 것입니다. 너무 고마워서 제가 이렇게 흐느꼈습니다. 그분도 몰라요. 제가 이름 대도 존 맥인타이라든지 또 존 로스라든지 이런 사람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수행사는 무관심했지만 하나님을 아시고 중국에 온 선교사를 통해서 이 만주에 온 선교사 거기서 한국 사람들 만나니까 한국 나라가 있구나. 그래서 한국어 번역을 하고 이러면서 복음이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이게 독생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땅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 돼서 이제 우리한테 복음이 왔는데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 죄인들을 참 사랑하셨잖아요. 죄인은 미워하시는데 죄인을 사랑하셨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죄인은 미워하세요. 죄인은 사랑하세요. 우리도 죄인은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죄를 미워한 나머지 죄인까지 미워하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이거 그러면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다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가난하게 목욕시키잖아요. 다라에다 물을 떠다가 목욕시키고 그 목욕한 물만 버려야 되는데 아이까지 버린다. 죄만 미워야 되는데 죄인까지 미워하는. 근데 이 죄인을 가만히 보면요, 다 동정적인 사유가 있어요. 동정사유가.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정 환경이 나빴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안희숙 여사라고 있어요. 죽으면 죽이라 아주 제가 존경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 일본 국회에 가서 그 박관준 장로님과 함께 일본에 회개하지 않으면 영불에 망한다. 이런 이 경고를 하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계셨는데, 이제 감옥에 계실 때 화리기 여자가 들어왔어요. 더럽다고 이제 쳐다보던 게 등을 돌렸는데, 그걸 하루 이틀이죠. 그러니까 같이 하다 보니까 사연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리기 여자가 저 남편이 막 때리면서 돈 벌어 화리기 일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이야기를 듣고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더럽다고 생각했는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동정이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해서 이제 구원받고 사형받아서 하늘나라 사형을 당하긴 했죠. 하늘나라 이제 가는 있는 장면 영화에 나오고 봤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 죄인은 미워하셔도 죄인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들 대신 우리 주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기 식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 보세요. 유대인들 사마리아가 이 혼혈족이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동네도 안 가요. 이렇게 이제 유다에서 갈릴리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가면 이 직선 코스인데 돌아가요. 부정한 동네 안 들어간다고. 근데 주님이 여기 가시거든요. 왜 가세요? 거기 사마리아 사람들 내 자식이니까. 근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갔는데 그 여인은 주님 만났을 때 남편을 6번째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부도덕한 여자인데 주님 그 여자 찾아가신 거예요. 왜? 내 딸이니까. 주님이 이제 그런 사람들 만나면 오해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개의치 않으신 거예요. 주님이 죄인을 택해서 제자를 삼으시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 택해가지고 그건 십자가의 원수였죠. 택해서 사도를 삼으시고 복음자를 삼으시고 이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독생자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에요. 사랑하신. 우리 너희 죄인이니까 외면하라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신. 성경에 보면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주님에 대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란 게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사랑을 주었을 때 그 은혜라 그런 거거든요. 아까 십자가 살인 강도에게 주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가니 있으리라. 이게 은혜잖아요. 벌받아 받을 행동이 없는데 주님이 그 은혜 그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신 거, 용서해 주신 거, 그게 은혜잖아요.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이 진리는 율법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은혜와 진리를 한 진리 율법을 생각을 해서 막 판단하고 교제할 수 없다고 막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성경에 교제할 수 없는 부류는 두 부류예요. 고린도서 5장에 그 부도덕한 죄를 범하고 있는 그 현행범, 그 다음에 요한이서에 있는 이단의 교리를 가진 사람,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 잘못 가르친 사람이 이단이거든요. 주님의 처녀탄생 부인한다든지, 주님 무죄한 삶을 부인한다든지, 주님의 속죄중을 부인한다든지, 부활을 부인한다든지, 승정과 재림 부인한 건 이단이에요. 그런 게 이단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외에는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의 삶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님은 은혜와 지혜가 충만한데 진리를 율법으로 생각한 거예요.
율법은 뭔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범하면 저촉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진리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그 은혜잖아요.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이건 진리예요. 바른 길 인도해주는. 우리 집은 참 자비한 분이셨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가복음 15장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에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이죠. 주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하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면 멸시했거든요. 그게 무서워서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오셔서 저 인자하게 대하시니까 세리와 죄인들 말씀을 가까이 나오니 주님 저를 영접하고서 함께 식사까지 하신 거예요. 그걸 바리새인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서기관들이 보고서 원망에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자더라. 주님이 죄인을 영접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면 주님이 여러분 영접의 대상이세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데 자기 죄인을 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남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이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기 아까 이런 한 양 한 마리의 비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래서 한 양이거든요. 이렇게 예수님 오해하는 사람들한테 오해 풀어주시기 위해서 비유 말씀하신 거거든요. 어느 정도 양 일방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으면 안 하면 들에 두고 이런 것을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찾으니 즐겁게 메고 집에 돌아와서 벗가에서 불러 모고 말하는 함께 즐기자. 내일은 내가 찾는다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됐을 때는요, 주님 마음을 더 아파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식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원망하잖아요. 죄인을 영접한다고. 죄인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주님이 죄인을 영접해 주시니까. 우리가 의를 따라 영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을 의지 않고 긍휼을 구할 때 우리를 그 긍휼을 따라 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할 때 주님 긍휼을 따라 우리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이름을 7번 용서하기를 좋아하시는 이런 분이시거든요. 독생이 그러신 분이에요. 주님은 이 아버지와 같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죄인의 친구가 되시는 이런 분이시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죄인을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죄인은 안 좋아하잖아요. 제가 과거에 수원교도소 다녔는데 수원교도소는 모범수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석방되고 그러는데 휴가도 나오고 그래요. 한 번은 제가 만났던 분이 휴가 나온다고 그래서 찾아온다고 그러는데요. 좀 섬찟해요. 그 이상하잖아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닌데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는데 이게 섬찟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죄인을 우리가 싫어하죠. 근데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내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죄인의 친구이시고 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들어가신 분 아니에요. 내가 달려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멸망치 영생은 주님 받아주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받을 게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주님 다 받아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가
아버지 뜻을 따라서 십자가까지 가신 거예요. 주님이 중간 가다가 십자가까지 못 가겠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데요. 주님이 십자가 지고 오셨는데도 십자가 바라보니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가지고 내가 고민해서 죽기도 했다. 아버지 저는 내게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제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데 그 당하시자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 주님이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신 독생자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믿은 이후에도 주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거든요. 믿은 후에는 더더욱 주님이 더 사랑하시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시면요. 그 이제 믿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13장 1절 먼저 보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6월절 전에 십자가 전날이에요. 예수께서 제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요한복음은 AD 90년대에 쓰여졌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가신 한 30년 후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참된 사랑은 변치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람 변하잖아요. 사람의 사람 변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안 변하세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변하지만 주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안 변하세요. 그까지 사랑하시죠. 보세요. 이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 발을 씻겨주세요. 그래서요. 제자들 발을 씻겨주는데 여긴 가룟 유다도 있고 베드로도 있어요. 다른 제자들도 있어요. 가룟 유다는 은사를 위해 주님 팔았잖아요. 팔 사람이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그럼 발을 다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룟 유다를 버린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주님 버린 거예요. 베드로 주님 부인하게 하시면서도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다른 이제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바로 그날 밤에 주님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다 주님 아세요. 그러시면서 그 38절에 보시면 13,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저는 그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했는데 주님 안 믿으세요. 그 말을 베드로 말 안 믿으셨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죄 다 버리잖아요. 우리가 심지에 보면 다 버려요. 심지에 보면은 그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다. 주님이 다 버려요.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14장 1절에 보면 이러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로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로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도 개의치 않으세요. 바로 그날 밤에 주님 버리고 도망간 걸 아시면서도 주님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처소로 예배하러 간다. 가서 처소로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하나 개의치 않잖아. 너희들이 끝까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버리지 못하세요. 우리 사랑하시는 절대 사랑 버리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 보세요. 16장 보시면
33절에 끝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 환난을 당한다. 핍박을 당한 건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잖아요. 17장에 가면은 이제 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기도 굉장히 놀라워요. 이 제자 두고 아버지 앞에 말씀드리는 한마디 이 제자들의 그 허음을 말씀 안 하세요. 연약한 하나도 얘기 안 하세요. 성령의 사랑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17장 6절 말씀 보시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 말씀을 지켜요. 그날 밤에 주님 버리는데요. 못 지켰거든요. 그런데도 지켰다고 말씀하세요. 불완전한 걸 완전한 것처럼. 또 7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안 그래요? 딴 데 보면 아버지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14제 보면 빌립이 아버지 보여달라. 또 도마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잘 안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알았습니다 그러잖아요. 또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나이다. 물론 믿었죠.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 들을 만큼 온전히 믿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불완전한 믿음인데 완전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10절에 보시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무슨 영광을 받아요? 욕을 받으셨지. 지금 얼마나 놀라우세요. 우리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시는, 우리는 다 사람 얘기할 때 약점을 얘기하면 좋은 점 잘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 믿었고 알고 다 사실이죠. 그러나 이런 얘기 들을 만큼 완전한 건 아닌데 불완전한 믿음과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완전한 것 아버지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도 통해 영광 받았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앞에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이 기도를 그때 하셨는데 지금도 똑같은 기도 아버지 앞에 하시는 거예요. 또 20장 보세요. 20장 보시면 거기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이제 찾아오시는 장면이죠. 20장 19절부터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들어야 모인 것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옷구리를 보이시니 제자의 줄을 보고 기뻐하더라. 누가 누구 찾아가야 돼요? 지금 부활하신 후에 제자의 중을 찾아가서 용서해달라 그럴 판인데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와서 뭐라고 하죠? 너희도 왜 나 바르냐? 나무라신 게 아니라 너희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손과 옷구리를 보이시니 제자의 줄을 보고 슬퍼하더라. 가치를 받더라. 그래서 기뻐하더라.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의 사랑이 그들의 잘못보다 더 크시니까. 애들이 잘못했는데 부모의 사랑이 더 크니까 야단맞고 나서 부모의 품에 가서 안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애들은 아버지의 부모의 사랑을 믿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즐겁게 놀잖아요. 뛰어놀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이 아버지 사랑보다 더 크신데 이거 불신하고 움츠리고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 이런 제자들인데도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래서 기쁨을 잃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 연애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날 좋지 않게 생각하실 것이다. 이건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사랑 요동치 않는 분이에요. 반석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안 변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자기 죽인 사람들 앞에 용서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그 긍휼이 안 변하고 사랑이 안 변하세요. 은혜가 안 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의 주를 보고 기뻐하다는 거예요. 주를 보면 기쁜 거예요. 근데
주님 못 보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기쁨을 잃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얼마나 연약해. 주님 부인하고 주님 저주하고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주를 봤을 때 기쁜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이 내 연약보다 더 크니까. 주님 사랑 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연약 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탄식하고 근심하고 그러잖아요. 신앙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면 항상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시선을 돌리면 항상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뻐하든지 근심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주님 시선을 주님에 둘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항상 주님에게 뵐 때 주님 이런 주님을 알면서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담대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도마가요. 이제 제자들이 주를 봤다 그러니까 도마 뭐라 그래요? 난 내 손가락으로 내 손으로 주님의 손에 못자가 만져보고 옆구리 상처에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 그래요. 다른 사람 다 기뻐하는데 도마는 강팍한 말을 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느냐? 여드레를 지난 후에 또 오셨어요. 너희 평강이 있으시다 하시고 도마를 지목해서 부르셨어요. 너희 이리 와서 너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요. 그러니까 도마가 한 얘기를 다 들으신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도마 지목해 부르신 거예요. 그때 도마가 나의 주심은 내 하나님이시다 고백해요. 그러시면서 너는 날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느냐 더 복이 있다. 그때 도마가 믿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을 주님 나무라지 않고 믿을 수 있도록 거들어 주신 거예요. 21장에 보면 갈릴리에서 주님 기다리던 그 제자들이 아마 7명쯤 되죠. 이 제자들이 기다려 주님이 안 오시니까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러고서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요.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인내랑 끝까지 기다리는 게 인내인데 끝까지 안 기다려요. 자기 때는 이제 기다리면 기다리는데 안 오신다 생각하니까 그냥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밤새 고기 잡으려 하나도 못 잡아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너희 고기가 있느냐 하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주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가면 거기엔 소득이 없는 거예요. 축복이 없는 거예요. 밤새도 고기 잡으면 안 잡혀요. 근데 주님 어서 없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던졌을 때 많이 잡히잖아요.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가면 그 인생이 복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대로 가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우리 생각대로 가면 이건 헛수고하는 거예요. 올라 보니까 주님이 생선도 구워 놓으시고 떡도 갖다 놓으시고 제는 나눠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이렇게 자비하신 분이시다.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자비하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믿는 사람에 대해서도.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 거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사랑 아들의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 거. 주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도 자기 목숨을 우리한테 주세요. 우리가 믿는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또 교회의 신랑이십니다. 교회의 신랑.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 가면 주님과 더불어 영부인이 돼서 앉아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가서 세상을 다스릴 때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자 오늘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니까 부인은 덩달아서 영부인이 되잖아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옆에 앉아서 주님이 누리는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후사고 하나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자녀면 후사라면 상속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고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다. 그 말은 그리스도 받을 상속 우리도 함께 받는 자다. 주님들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이러한 놀라운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변치 않는 사랑을 사랑하시는
내가 널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 주님이세요. 이 주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아멘. 절대 믿으시고 기뻐하시고 담대하시고 잘못해서 용서를 비시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